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으로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죠. 톨스토이는 기독교적인 어떤 감각에서 글을 쓴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라는 단편 소설에서 그가 하나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말한 주제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난하고 또 아주 정말 불행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느냐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돌봐주고 서로 사랑해 주다 보니까 살아갈 힘이 생기더라. 그게 바로 톨스토이가 기록하고 있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콩 한 개라도 서로 나누어 먹는 그런 공동체 안에 인간의 삶의 희망이 보이더라. 그런 이야기죠. 참 근사한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거는 그런 사상가들이나 문학가들이 하는 아주 아이디얼한 이야기고, 진짜 절대적인 빈곤에 처해봤냐, 진짜 배고파서 남의 집 담을 넘을까 말까 한 상황에 있어 봤냐, 거기서도 사랑이 밥 먹여준다 소리가 나오더냐.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을에, 이 빈곤한 사람들의 마을에 가면은 늘 그렇게 싸우는 소리들이 들리는데, 싸우는 소리들 가운데 하는 말이, 야, 얼어 죽을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 말입니다. 무슨 사랑 타령하고 앉았어. 그렇죠? 왜 철딱선이 없는 딸내미가 허우대만 멀쩡한 청각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쟤한테 시집 갔다가는 딱 진짜 호롱뱅이 될 것 같은 놈인데, 생활력도 하나도 없는 놈인데 그냥 멀쩡하게 생겼다고 사랑해, 엄마 나 시집 갈 거야. 그러면 두들겨 패면서 이까서,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 그게 바로 사랑이 밥 먹여주냐, 세상 무서운 걸 모르는 거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한가?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건가? 쉽고도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아서 들어왔다는데,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살게 됐다는데, 그러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니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냐? 뭔가 잘못되고 있다.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답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꼭 그 답을 받아가시고 오늘 이후로는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 만에, 한 달 반 만에 그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곳은 신광야라는 곳입니다. 엘림을 떠나서 신의 산까지 가는 중간에 있는 윌더네스, 광야입니다. 사방 좌우를 돌아봐도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붉은 그런 광야, 사막입니다. 거기서부터 시내산까지 1차 목적지가 시내산인데, 가려면 아직도 한 달 반을 더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딱 중간쯤 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구할 길이 없어요.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운 지가 며칠 됐습니다.
노약자들은 며칠간 제대로 못 먹었기 때문에 이제 호흡이 거칠어지고 곧 죽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궁시렁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려면 왜 나왔어? 궁시렁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했다 그래요. 불평했다 그래요. 당연하죠. 지금 불평 안 하게 생겼습니까? 원망이 안 나오게 생겼냐고요. 애굽에서 해방만 시켜주면 다 끝난 겁니까? 아니죠. 해방시켜 주었으면 그 다음에 먹고 살 수 있도록 뭔가 인도를 해줘야죠. 그래야 해방의 의미가 있고 자유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지금 왜 이 양식을 구할 수도 없는 광야로 이 백성을 인도했냐 이 말입니다. 모세가 광야가 뭔지 몰라서요? 말도 아닌 소리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산 사람이고요. 이 시내 반도의 광야를 다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양치기를 하면서. 신광야가 얼마나 넓은지, 거기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200만이나 되는 이 노역자들이 섞여 있는 이 백성을 왜 광야로 인도해서 굶어 죽게 하느냐는 말이죠. 충분히 따질 만한 일이고요. 충분히 화날 만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니까 과거의 삶이 근사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미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내가 왕년에 한국에 있을 때 한가닥 했다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 아느냐. 그럼 뭐 하려고 오셨어요? 계속 사시지.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선택적 기억 상실증이라고 합니다. 정신의학적으로 실제 병이에요. 옛날을 기억하기는 하는데 부분적으로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기억하면 좋을 것만 기억하는 거. 나이 먹어가면 그게 심해지고 더 심해지면 치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가 어려워지니까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보십시오.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고기 배 터지게 먹었다는 소리예요. 날마다 고기가 그냥 막 떡을 배불리 먹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현실에 대한 실망감, 현실이 없으니까 실망감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강조법이에요. 과장법이죠. 일종의.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었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금송아지가 아니라 요만한 그런 거예요. 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 그렇게 진짜 배부르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왜 나왔습니까? 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까? 그냥 살지요? 아니죠. 노예로 사는 것도 힘들었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했던 거죠. 그거는 그들도 알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광야를 만나다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말꼬투리를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언제 애굽에서 가마 곁에서 고기 먹었어?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는, 그거는 문학적 과장법 표현인 거죠. 그렇다면 그들의 말 속에서 우리가 진짜 들어줘야 할 메시지,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메인 주제가 뭐예요? 애굽에서 고기 먹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광야고 여기는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이것보다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광야에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애굽에서 탈출한 목적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탈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서 겨우 45일 광야 지나다가 굶어서 죽어버린다면, 에이, 100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게 그래도 낫죠. 그나마 낫죠. 가끔 가다가 별것도 아닌 인간들이 마치 자기가 전능자나 된 것처럼 백성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죠. 인민들에게 소고기국에다가 흰 쌀밥을 배 터지게 먹게 해주겠수다 그러면서 속이죠.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래서 미제국주의의 노예로 살지 말고 우리가 주체적인 민족으로 살자고요. 그러면서 자유로 살자고요. 거짓말이죠. 자유 좋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는 건 뭐예요? 광야의 배고픔, 굶주림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전능자가 아니니까요. 김일성이가 전능자입니까? 광야에서 떡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속이는 거죠. 여러분, 정치적인 자유도 중요합니다만 백성들의 입에 풀칠은 해줘야지 되는 거죠. 이 경제적인 자유, 생존을 위한 양식,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굶어 죽을 형편에 처한다면 사람들은 다 자기 자유 포기하고요, 나 밥 주세요 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나무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훌륭한 지도자라면, 정말 훌륭한 왕이라면 국민에게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국민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어야 하는 것, 그것은 통치자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애굽이 마귀의 세계를 상징하는 곳입니까? 마귀가 애굽 왕 바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탐욕과 권력욕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짐승처럼 부려먹기 때문에 그게 마귀의 세계인 거예요. 바로가 몇몇 사람들의 그 왕가의 그 기득권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소유를 자기가 통제하고, 그렇죠? 자기의 영생불사,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뭐 피라미드를 세웠다네요. 그게 지금도 있답니다. 몇천 년이 지나도요. 여러분, 그 피라미드를 보고 사람들이 놀란대요. 와, 돌 하나가 막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누가 거기다 갖다 놨어요? 이 히브리 노예들, 200만의 히브리 노예들이 개미떼처럼 달라들어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거기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게 마귀의 나라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가 없는 것은 물론이요, 늘 이러한 바로의 채찍과 폭력에, 굶주림에 두려워 떨어야 했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약한 자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지옥 같은 세계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은 하비루라는 단어, 아피루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비루, 아피루라는 고대어는 무슨 의미냐? 이것은 소셜 스테이터스의 어떤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떠한 그룹입니다. 어떤 그룹이냐?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에일리언들, 또 사회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약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 마지널리티들, 그 사람들을 성 안에 보호받지 못하는 성 밖의 사람들, 유목민들, 이 사람들을 다 하비루, 아피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빼앗기고 노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 뭐겠어요? 그 하비루들에게 자기들의 권리를 누군가가 보호해주고 자기들에게도 자유와 먹고 살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자기들을 도와주는 절대자가 있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울부짖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권리를 회복시켜 줄게. 너희의 자유를, 너희들의 창고를 내가 다시 채워주는 너희들의 왕이 되어줄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애굽 땅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친히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억눌렸던 이 마귀의 세력, 바로의 이 폭력,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마침내 그들의 항복을 받아내셔서 이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로 그들을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로의 나라에서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영원하신 전능자, 창조주, 아름다우신, 인격적이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광야를 지나가는 중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전능자가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친히 동행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목자 없는 양떼처럼 두려움에 떨고 잘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주제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나라에 들어온 새 백성이 되었는데, 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복한 새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들을 위하여 디자인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그 나라를 운영하시겠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 원망했다라는 건 핵심 주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불평, 원망하지 않으면 좋지요. 불평, 원망하는 대신 그래도 하나님이 그동안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걸 깨닫고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도 힘내세요.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 근사하긴 하죠. 그러나 아직 그만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인 유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출생한 지, 새로 태어난 지 며칠 됐다고요? 45 days예요. 아직 유아기예요. 젖먹이에요. 여러분, 어떤 젖 먹는 애가, 젖병을 물고 먹는 애가 배가 무지하게 지금 고파. 그런데 탁 철이 들어가지고 내가 조금 기다리면 우리 엄마가 젖을 타서 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울어도 돼. 그런 애기가 어디 있냐고요. 애는 배고프면 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 불평했다는 걸 가지고 자꾸 꼬투리 잡고 막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그거 구박해봐야 아무 소용없고요. 우리는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100번 들어봐라고요. 원망이 안 나오는지. 똑같아요. 할 말 필요 없는 소리예요.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아직 어린 백성들을 왜 그 아직도 45일이나 더 가야 시내산에 도착할 수 있는 그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배고픔을 경험하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냐고요. 모세도 알았을 거 아니냐고요. 광야에 가면 양식이 없다는 걸, 불평이 나올 거라는 걸. 근데 왜 그리로 인도하셨냐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그것을 알아야 그 다음부터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그 다음에 어려움 오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4절 끝에 그 이유가 나와요. 4절 끝에 우리가 이거를 잘 사람들이 보통 쉽게
읽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인데 4절 끝에 보면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리로 인도하셨구나.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 원어로 나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테스트라는 뜻도 있고 try 해본다는 뜻도 있고 prove 증명한다라는 뜻도 있고 venture 어떤 모험으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모험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이 모험의 열악한 상황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반응하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냐? 여호와의 율법을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무슨 뜻이에요?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메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있을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단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환경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완전하심, 하나님 자신의 전능하심, 하나님 자신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 그 왕을 믿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왕과의 관계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왕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왕이 하는 말을 잘 순종하게 되면 행복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물론 이것은 애굽에서 살 때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애굽에서 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인들이 바로를 믿고 바로의 아름다움을 확신하고 그러고 살아갑니까? 바로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바로는 믿을 존재가 아니죠. 바로는 맨날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바로는 자기 먹을 걸 위해서 우리 걸 뺏어가는 존재예요. 나를 학대하는 존재인데 무슨 바로를 인격적으로 믿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라이프 스타일은 내일 먹을 빵을 손에 잡아야 잠을 잘 수가 있는 거고요. 몸 육신이 건강해야 그나마 내일 살아갈 수 있는, 믿을 건 내 몸뚱이하고 내 손에 든 빵 한 조각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 때는. 그러나 이제는 그 나라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불행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새로운 삶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야지 행복하죠. 여전히 빵 조각 붙잡아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옵니까? 그러면 애굽에서 사는 거랑 똑같죠. 그럼 빵 없으면 또 불평하게 해요? 그럼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애굽에서랑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 애굽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 들어와서 자유인의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물질이나 환경을 의지하고 그런 유물론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젠 그 언약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민이가 엄마 옆에서 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편안하게 예쁘게 행복하게 잘하고 있어요. 왜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먹고 살 길을 걱정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예요. 관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그건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니다. 인간의 손에 달린 게 아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먹어야 살죠. 먹어야 되는 문제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거기서 살게 하신 거예요. 베이비 샤워 다 준비해 놓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그 백성들이 뼈 빠지게 일해야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무한대로 공급해 주시는 나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양식을 어떻게 내려주신다 그래요? 비처럼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공급은 부족하지 않아요. 언제나 충만이에요. 풀이에요. 풀. 오병이어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어떻게 됐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간신히 입에 풀칠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무슨 고깃국에 무슨 흰밥 한 그릇 그 이상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공급, 그건 하나님 책임이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이 provide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다만 네가 나를 믿어야 할 건, 왕을 믿어야 할 건, 내가 줄 때 내가 준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을 누리고 취할 것인지는 내 말을 따르라. 그게 뭐예요? 날마다 한 오멜씩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거두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2오멜 하지 말라. 한 오멜 거둬라. 6일째에는 2배로 거둬라. 7일째에는 없으니까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을 거 걱정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행복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뭘 걱정하셔요? 걱정하는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죠. 불안하죠. 자,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그럴 능력을 가진 분이시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그럼 편안하죠. 그게 행복이죠. 애굽에서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였어요. 애굽은 분배가 공평하지 않는 나라예요. 힘 있는 자가 1000배, 10,000배를 먹고 힘이 없는 자는 노예로 간신히 풀칠하며 사는 나라, 그게 애굽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공급이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더 많이 얻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내일 먹을 양식은 내일 또 와요. 이틀치를 쌓아놔봐야 다음날 먹을 것 다 상해버려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먹고 연약한 자들의 것도 내가 나누어 주는 공평한 분배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물론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하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인데, 이들은 그 뜻을 몰라요. 그냥 먹을 거나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고기 좀 주고 떡 좀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주면 좋다 그러고 또 떨어지면 또 원망하고. 뭘 모르니까요? 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모르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성도들도 똑같단 말입니다. 내일 있을 일 때문에 불안하고 내일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애굽의 삶이요, 구원받기 이전의 노예의 삶이에요. 간단해요. 어떤 사람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노예예요. 노예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벗겨져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고,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많은 것을 쌓아놓고 창고를 2배나 짓고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겨보자.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요. 진정한 행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